안녕하세요. 1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 보십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꾸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변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짓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잘못한 거죠. 그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땅에 있는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고 섬기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이를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를 인하여 했으니까 앞에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앞에서 이런 행동을 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키는 길밖에 없어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이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결국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신 것은 끝에 가서 보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부끄러운 일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신 것이 뭐냐면은 여인들도 순리대로 써야 될 것을 거꾸로 했단 말이에요. 또 남자들도 이거 순리를 거스려서 이게 순리를 거스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불법으로 잘못 간다는 말이에요. 순리대로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순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를 역행한다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인정하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남자들도 보면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동성애가 이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동성애.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죠. 동성애. 그래서 정상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고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남자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남자 데려다 결혼하면 남자 며느리를 봐야 돼요. 딸이 결혼하겠다고 해서 데리고 온 사람을 보니까 여자예요. 그러니까 딸이 여자랑 결혼하면 여자 사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까지 온 거예요. 결국은 동성애가 있으면 심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을 거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성애가 나온다 그러면 그건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지 않습니까? 결국 바벨탑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자리에서 경배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 바벨탑이잖아요.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 그 역행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벨탑으로 나타나는 역행이든 아니면 동성애로 나타나는 역행이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들에 대한 것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역행하고 불순종하면 그건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이 사회를 보면 진리가 굉장히 도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짓밟힌 것은 옛날이고요, 벌써. 교회가 짓밟히고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벌써 오래된 이야기고요. 그래도 그나마 어떤 권위, 하나님에 대한 권위, 신앙에 대한 권위, 그래도 뭔가 절대적인 것에 대한 권위가 살아있는 것이 우리 신앙이었거든요. 그래도 가정에서도 나름대로 가정의 권위가 있었고 학교에 가면 학교의 권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는 교회 안에 어떤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권위는 아버지의 권위죠. 결국은 아버지의 권위.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 가정의 권위 다 무너졌잖아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에 대한 권위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애들이 선생님 때리질 않나. 한 번은 6월 달쯤 됐을 거예요. 6월 달쯤, 올해 6월 달쯤.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보가. 학교에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나이 50 넘은 여자 선생님을 때린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학교의 권위도, 교사에 대한 권위도 무너졌어요. 아버지의 권위 무너졌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다음 권위가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권위인데 그것도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래도 좀 남아있던 것이 목사에 대한 권위, 하나님의 권위죠. 목사의 권위라는 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권위니까 하나님의 권위, 오서리티가 남아있는 곳이 교회였는데 교회도 권위가 다 무너졌습니다. 목사가 말한다고 누가 듣나요, 지금? 그러니 이제 권위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 시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다. 거룩한 것도 다 무너졌고,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다 뒤섞여 버렸고, 진리도 다 무너져 사장되어 버렸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가정이 살아있든 아니면 학교에 어떤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살아있든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든
아니 뭔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다 무너졌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다 제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이제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결국 바벨탑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감히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도전해서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19세기, 18세기에 어떤 사회 계몽주의가 활성화되면서 결국 계몽주의를 통해서 나온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뭐냐면 진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그리스, 이제 헬라죠. 그리스가 헬라인데, 헬라는 철학의 도시잖아요. 철학. 인문학의 도시죠. 철학. 그런데 그 그리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이 이제 그리스,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그리스, 헬라의 어떤 철학, 학문, 그리스, 헬라의 학문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이게 그리스 학문이거든요, 그리스 학문. 이게 최고의 철학이 발달하고, 인문학이 발달하고, 이러한 정말 학문이 극도로 발달했던 것이 이제 그리스, 헬라인데, 그 당시에 그리스의 학문, 그 발달했던 그리스 학문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 사람 중심.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신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간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중심, 신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인간 중심이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권위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심판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죠. 오늘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대로 살면 그 나름대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겠지만 이게 거꾸로 해서 동성애로 가면 에이즈 환자의 에이즈가 발생하는 절대적인 원인이 동성애라 그러잖아요. 동성애. 그래서 뭐 이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축제도 하고 뭐 이게 정말 세상이 난장판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 순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것이지 거꾸로 가면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결국 보응을 받는 거고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칙대로 살고 그 방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